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온천하보다 귀하고 보배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어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귀한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이 부질없는 것을, 이 땅의 삶이 헛된 것을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안개와 같은 인생이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러셨어요. 모든 육체의 모든 인생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그러셨어요. 풀은 금방 말라버립니다. 꽃은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그러셨어요. 금방 시드는 풀과 같은 인생, 금방 시드는 꽃과 같은 인생.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어떤 사람도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거든요. 죄인은 영원한 지옥에 가고요. 이것을 멸망이라고 합니다. 곧 둘째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하셨어요. 멸망하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모든 죄를 사함받은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머물러 있다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죽음 이후의 삶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있기는 뭐가 있어? 죽으면 그걸 죽은 걸로 끝나는 거지. 그러는 거죠.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그러는 거지. 죽었는데 진짜 있으면 그건 너무 끔찍한 재앙이잖아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과학적인 탐구나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영역이에요. 근데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꽤 많다는 거 여러분 혹시 모릅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다녀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어본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다녀본 사람들이 되살아난 후에 경험담을 털어놓습니다. 그걸 임사체험이라고 하거든요.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은 될 거예요. 모든 임사체험에는 비슷한 요소들이 나타납니다. 5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평화로운 감정을 느낀다고 그러고요. 유체가 이탈합니다. 터널 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요. 빛을 발견한다고 그래요. 빛을 향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나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들의 증언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뭐 다 다르죠. 뭐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으나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30년밖에 못 사는 사람도 있고요. 50년 정도 사는 사람도 있고 뭐 길면 100년 정도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근데 100년이 길어요? 천만에 말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삶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삶입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멸망이라고 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지옥과 천국 중에, 멸망과 영생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을 말씀하는 걸까요? 그를 믿는 자의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를 믿을 자의 세상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을 사람 혹은 믿는 사람인 줄로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줄로 압니다. 세상이란 5대양 6대주, 모든 세계, 모든 지역, 모든 민족을 의미하는 거죠. 모든 시대를 망라하는 거죠. 모든 세계, 모든 지역, 모든 민족, 모든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거죠. 키 큰 사람도 키 작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체격이 커도 체격이 작아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요. 남자도 여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세자도 서민도 황인종도 백인종도 흑인종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시아인도 유럽인도 아프리카인도 아메리카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도 거기에 포함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셨어요.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극진히 지극히 사랑하셨다는 거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있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 이하의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소천하신 김중건 목사님이요, 생전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 2살짜리 막내딸이 큰 화상을 입어 병원 응급실에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살아날 가망이 20%밖에 없다고 했다. 내가 그 고통을 대신할 수 있다면 10배는 더 뜨거운 불에라도 뛰어들 수 있었다. 내 목숨 10개라도 대신 내주고 싶었다. 애를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부모의 심정 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자식은 내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적어도 내 목숨만큼은 소중합니다. 재산이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해요? 명예가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해요? 성공이 중요해요? 자식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식의 목숨을 내주고 큰 재벌이 될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식의 목숨을 내주고 황제가 될 수 있다면 그걸 선택할 사람이 있겠어요? 자식의 목숨을 내주고 엄청난 사회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나의 저주를 끊어주시기 위해, 나로 하여금 심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처럼 사랑하사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땅 정도를 내어준 사랑이 아닙니다. 저 하늘 정도를 내어준 사랑이 아닙니다. 온 우주 정도를 내어준 사랑이 아닙니다. 만물을 내어준 사랑이 아닙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이 엄청난 사랑을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전을 다 뒤져봐도 그 사랑을 표현할 단어를 끄집어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용사를 다 동원해도, 모든 관용어를 다 동원해도 그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시어를 동원해서 이 엄청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표현할 길이 없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고귀한 여러분이여 자신이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최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원래 사랑하면 선물을 하게 되잖아요. 더 많이 사랑할수록 더 좋은 선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셨기에 가장 기쁜 마음으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이 뭐라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에서 33년간 살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사람 사는 모습을 구경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가련한 인생들을 위로하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 교훈의 말씀 해주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질병 고쳐주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부자 되게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살도록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평안 속에 걱정 없는 삶이 되게 하라고 보내신 게 아닙니다. 모진 고난과 고통 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보배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리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어째서 가장 귀한 선물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어째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되는 걸까요? 선물을 주시려거든 돈 좀 주시지, 선물을 주시려거든 권세 좀 주시지, 권력 좀, 명예와 인기 좀 주시지, 미모 좀 주시지, 강력한 피지컬 힘 좀 주시지, 평안한 삶을 좀 주시지, 선물을 주시려거든 행복한 가정을 좀 주시지. 그래요 여러분, 그런 선물들도 물론 좋은 선물이지만 권세 있으면 뭐합니까? 일장춘몽인 것을. 명예와 인기 좀 있으면 뭐합니까? 일장춘몽인데요. 미모 좀 뛰어나면 뭐예요? 일장춘몽이에요. 금방 지나가요. 강력한 피지컬과 힘 이런 거 있으면 뭐예요? 일장춘몽이에요. 삶이 평안하면 뭐예요? 일장춘몽이에요. 가정이 행복하면 뭐합니까? 일장춘몽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죄인은 죄의 독으로 인해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데 그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독제는 예수님이십니다. 옛날에 시내 광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죄악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뱀으로 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가운데 지도자 모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자 구원의 하나님께서 살 길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살리라 그러셨어요. 전령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서 와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시오.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살 수 있어 그랬어요. 그 말씀을 믿고 나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깨끗이 해독되어 살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봤습니다. 그 전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그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노뱀을 본 다음에 다음 날에 독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일주일 만에 독이 사라진 게 아니었어요. 한 달 만에 사라진 거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보는 그 순간에 사라졌어요. 우리의 죄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에 사함을 받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방탕의 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음란의 독이 있습니다. 거짓의 독도 있고요, 도둑질의 독도 있고, 온갖 탐심의 독이 있고요, 미움의 독도 있고, 분노의 독도 있고, 불효의 독도 있고, 불순종의 독도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의 독이 있습니다. 온갖 죄의 추악한 독들은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고 인생을 오염시켜 하나님 심판을 받게 하는 끔찍한 독이죠.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끔찍한 독이에요. 그러나 무슨 독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사라집니다. 마귀의 독으로 사경을 헤매던 사람이라도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순간 해독되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전도했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단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정말 끔찍한 형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채찍에 많이 맞으셨습니다. 살갗이 찢어져 떨어져 나갔습니다. 뼈가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600m의 골고다 언덕길을 60kg에 이르는 십자가 나무 토막을 걸머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힘겹게 올라가셨어요. 탈진되어 쓰러지셨습니다. 응고된 핏줄이 다시금 터져 피가 흘러나옵니다. 당시의 십자가 형벌은 아무나 지는 형벌이 아니었어요. 죄인 중에 죄인들만 받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형벌의 고통이 너무나 막중해가지고 죄인들이 온갖 욕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악담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악담이 듣기 싫어가지고 군인들이 혀를 자르곤 했다고 그래요. 피냄새를 맡은 파리와 날벌레들이 입과 코를 틀어막아서 질식해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참혹한 십자가 형벌을 왜 독생자 예수님에게 받게 하신 걸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형벌을 왜 스스로 받으신 건가? 이 죽음이야말로 가장 저주받은 끔찍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그 끔찍한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모멸과 수치와 고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거예요. 너무 큰 고통 속에 예수님 절규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어디까지 버리심을 받은 거예요? 지옥까지 버리심을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지옥의 축소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절규는 내가 지옥에서 영원토록 부르짖어야 했을 바로 그 절규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절규로 인해 나는 더 이상 지옥에서 절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죄인인 내가 지옥에서 영원히 당했어야 할 바로 그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으로 인해서 나는 지옥에서 고통받지 않아도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는 지옥의 저주였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로 인해서 나는 저주를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리스도께서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 죄가 사라질 방법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 다 통한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길로 향한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어찌됐든 착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럴듯하게 들리죠. 고상해 보입니다. 도량이 있어 보입니다. 아량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게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입에 발린 소리에 귀에 달콤한 소리에 현혹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평안하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죠. 괜찮을 거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죠. 진짜 괜찮아야 괜찮은 거죠. 진짜 평안해야 평안한 거죠. 잘 될 거라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뭐 살 거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심판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암에 걸린 사람에게 소화제 한 알만, 당신 소화제 한 알만 먹으면 나을 거라고 그러면 얼마나 듣기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이 아니잖아요. 내장에 큰 병이 생겼는데 배에다가 알코올솜으로 소독 한번 하면 나을 거라고 그러면 얼마나 듣기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죠. 아니, 하지 말아야 할 소리죠. 큰일 날 소리죠.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러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뭘 아예 주지를 못하죠. 사랑이 작으면 뭘 주기는 주는데 아까워하면서 간신히 주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넉넉히 주셨습니다. 사랑 때문에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하셨어요. 삶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 은혜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그 이상 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면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무엇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다시 한번 이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의 인생은 사실 굉장히 불쌍한 일회용품이에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일회용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갈수록 편의를 추가하다 보니까 사용한 다음에 닦거나 빨아서 다시 사용하기보다는 한 번만 쓰고 버리는 물건들 점점 많아지고 그러는 거죠. 비누도 그래, 뭐 샴푸도 그래, 세제, 치약, 칫솔, 기저귀, 컵, 그릇, 뭐 면도기 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일회용 옷까지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것들을 즐겨 쓰는 인간 자신이 일회용품이에요. 여러분 압니까? 인간은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생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 이래로 시작된 인류의 조상들의 죽음을 쭉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다 이제 다르게 살았어요. 아담도 죽고 셋도 죽고 뭐. 근데 무두셀라도 죽었는데 무두셀라는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969살까지 살았어요. 근데 창세기 5장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누가 얼마만큼 살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결국은 죽는다는 데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가 죽습니다. 장수와 영생을 꿈꾸는 인간들이 별의별 짓 다 해보지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사람은 일회용이에요. 그러나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뜻이 위험과 죽음에서 구하여내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어.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요즘은 자격증 시대입니다. 젊이들은 모두 자격증, 이런저런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난리가 났죠. 근데 자격증 아무리 많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그 모든 자격증 중에 가장 위대한 자격증, 없으면 큰일 나는 자격증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구원 자격증이에요. 천국 입성 자격증이요. 그 자격증 따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딸 수 있다고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자격증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 영생을 주십니다. 은혜로 구원을 주십니다. 은혜로 천국 입성 자격증을 주십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어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모든 세상? 아닙니다. 온 세상 아니에요. 그를 믿는 자의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도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학식이 아주 뛰어나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대단한 부자나 대단한 권세자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연예인처럼 너무 매력적이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이 실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는 게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원래 거룩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글거리고 타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요.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배반자요, 배신자요, 반역자요, 죄인이었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귀엽지도 않았습니다. 일찍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 머리 위에 불을 내려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죽이고 말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정말 죄인이거든.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크고도 크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선물이라도 받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거절하면 어쩔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태평양에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이제 병이 하나 떠 있습니다. 밀봉한 병이에요. 근데 뚜껑을 꽉꽉 막아둔 병이에요. 강력한 진공 상태를 유지하는 병이에요. 이런 병은요, 10년, 100년을 태평양에 떠 있어도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귀를 막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차고 흘러 넘치거든요.
지금 이 전안에도 가득합니다. 이 종이 말씀을 증거할 때 강물처럼 포수처럼 구원의 생수가 이 강단에서 흘러 넘치는 거지. 그러나 듣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마음의 문을 꼭꼭 닫아 걸어놓고 있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밀폐된 병처럼, 밀봉된 병처럼 그 어떤 것도 스며들 수 없는 거죠. 구원의 생수는 그 사람에게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지난번 모셔오기 대축제 때 오셨던 분들 여기 계신가요? 그때 함께 시청했던 영상이 있었잖아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상이었습니다. 1937년에 미국 미시시피강을 가로지르는 긴 철교가 있었거든요. 근데 배가 그 밑에 큰 배가 지나갈 때면 다리 중간 부분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배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금 이제 다리를 내려가지고 기차가 지나가도록 만들어진 다리였습니다. 이 다리를 조종하는 일을 맡아서 하던 존 크라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마침 이 사람의 7살 난 외아들 그레그가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찾아왔습니다. 존 크라피스는 아들 손을 잡고서 이제 관망대에 올라가 아름다운 전경을 보여줍니다. 그때 멀리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예정된 시간보다 빨리 오는 거예요. 존 크라피스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 중간 비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였거든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관망대에 왔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크라피스는 급히 기계실로 내려갑니다. 근데 아들 그레그가 아버지 뒤를 따라서 내려오다가 떨어져가지고 기어에 한쪽 발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기계실로 내려간 크라피스, 창문 너머로 아이가 기어에 한쪽 발이 걸린 채로 바둥거리는 걸 봤어요. 반대쪽을 보니까 700명이 탄 멤피스행 특급 열차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크라피스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들을 살리느냐, 700명의 목숨을 살리느냐. 기로에 놓인 거예요. 심장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온몸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그래. 존 크라피스는 피눈물을 흘리고 절규하면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괴운과 함께 기어가 돌아갑니다. 아들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 죽었죠. 다리가 내려졌어. 기차는 다리를 지나가는데 존 크라피스가 눈물 젖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창가에 비치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화장을 고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신사는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제잘거리고 있었습니다. 존 크라피스는 울면서 절규합니다. 당신들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죽였어.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 내 아들을 죽였다고. 근데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바치셨습니다.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규를 듣는 귀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절규를 듣고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멸망과 영생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멸망과 구원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망이 모든 걸 다 이깁니다. 사망이 돈을 이겨요.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라도 죽잖아요. 사망이 권세도 이겨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도 부질없이 죽습니다. 사망이 과학을 이겨요. 아무리 위대한 과학자라도 죽는 거예요. 사망이 철학을 이깁니다. 사망이 예술을 이깁니다. 사망이 청년을 이깁니다. 사망이 건강을 이깁니다. 사망이 장부를 이깁니다. 사망이 어린이도 이깁니다. 사망이 행복한 가정도 이깁니다. 사망이 아무리 대단했던 여인의 사랑이라도 이겨냅니다. 사랑이 미모도 이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멸망은 단순한 사망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한 사망조차도 이처럼 권세가 있는데 단순한 사망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은 사망 후에도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하는 멸망이란 단순한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망 후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는 이 멸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치는 무시무시한 권세를 가진 거냐고요. 멸망이란 어떤 것일까요? 멸망한 사람들이 가서 영원히 살게 될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9장 48절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셨어요.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고통을 받는 곳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너무나 목이 말라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절규하는 데입니다. 절대로 탈출구가 없는 곳입니다. 도망할 수 있는 문도 도망할 수 있는 길도 없는데 소망이 전혀 없고 절망밖에 없는 곳이에요. 심지어는 자살할 수 있는 소망조차 없는 곳이에요. 단테는 신곡의 지옥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그랬어요. 마귀와 악한 영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죠. 모든 흉악하고 더러운 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곳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곳이에요.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습니다.
회개할 수조차 없습니다.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영생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명쾌하고 정확한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명쾌하고 정확한 영생의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여러분 아시나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해 줍니다. 기독교는요, 밧줄을 던져주고 그걸 잡으면 살 수 있다고 살 길을 일러주는 거예요. 하지만 밧줄을 보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밧줄을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밧줄을 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한 분들이요,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그 밧줄을 잡고 영생을 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증거가 또 뭐가 있을까요? 삶의 변화예요. 가짜 신자들로 인해서 여러분 헷갈리지 마십시오. 수없이 많은 가짜 신자들로 인해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셨어요. 속도에 있어서, 강도에 있어서 개인적인 차는 물론 있지만 인격과 말과 행동과 삶이 반드시 변화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이하의 말씀,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셨어요. 참으로 믿는 사람은 참으로 변화됩니다. 세상 욕심이 사라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러는 거죠. 남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더더구나 악한 사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보다 좋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보다 좋지 못한 것에 대해 결코 욕심을 내지 않는 법이에요. 자기가 벤츠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벤츠 자동차 모형에 대해서 욕심을 갖지 않는 법이거든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않는 법이거든요. 부활이 있는데, 천국이 있는데, 영생을 가졌는데 그깟 별것도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왜 부러워하겠습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이 넘칩니다. 소망이 작아지거나 식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갈수록 소망이 더 커집니다. 갈수록 더 뜨거워집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는 영생 소망이 더 뜨거워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생 소망이 더 뜨거워져요. 죽음 앞에서는 폭발합니다. 이 소망이 말이죠.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좋은 일을 앞두고서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싱글벙글 웃게 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이 일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천국이 다가오는데, 천국의 삶이 가까워지는데 기쁨이 가시질 않는 거죠. 평안이 넘치는 거죠. 돈이 많아지거나 권세가 높아지면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질 거다 오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정반대예요. 부자나 권세자일수록 높은 담을 쌓습니다. 철망을 칩니다. 보안장치를 철저히 합니다. 경호를 붙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더 떨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놀라운 평안, 이 위대한 평안, 여러분 모두가 다 소유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면 한국, 죽으면 천국이거든요. 살면 김포, 죽으면 천국이요. 귀한 여러분, 지금 당장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간절히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에스겔 34장 11절 이하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지라 말씀하셨습니다.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방송이 나와요.
검정색 티, 하얀 얼굴, 귀 밑에 점, 4살 난 남자아이를 부모가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보신 분은 연락 바랍니다. 이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이 광고를 듣고 측은한 마음은 들겠지만 찾아 나서지는 않는 거죠. 그러나 그 부모는 지금 어떨까요? 그 부모의 마음은 지금 어떨까요? 여러분을 찾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공짜로 값없이 주시는 영생 선물이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믿음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비자나 여권을 가지고 미국의 어느 공항을 통과하려고 하면 아마 경을 치게 될 겁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여권이라고 해도 그 여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의 여권이라고 해도 그 여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선물이란 손을 내밀어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내 것이 되는 게 선물의 이치입니다. 죄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좀 덜 착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괜찮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거나 보잘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